예루살렘 성전,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신성한 장소로 여겨졌던 그곳은 오래전 그 기초 아래에 감춰진 어두운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 돌과 먼지만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었다. 금지된 언약과 잊혀진 상징들이 그 땅에 새겨졌고 그것들은 결국 온 민족의 파멸을 불러오는 씨앗이 되었다. 그리고 오직 한 사람, 에스라는 그 숨겨진 진실과 마주할 용기를 지녔다. 부패와 음모,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힘들에 맞서기 위해 그는 일어섰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재건된 성전의 기록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영혼을 되찾기 위한 전투이며 그들의 생존은 모든 진실을 드러내려는 한 지도자에게 달려 있었다. 만약 네가 에스라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적들과 맞서 싸웠는지, 예루살렘을 거의 멸망시킨 저주의 무게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알고 싶다면 이 영상의 끝까지 함께하라. 이것은 꾸며낸 전설이 아니다. 이는 실제로 있었던 역사다. 밤이 바빌론을 뒤덮고 있을 때 그 유명한 공중정원은 그림자 속으로 사라지고 높은 탑들은 흩어진 횃불 아래에서 황금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도시는 장엄함 그 자체였다. 페르시아 제국의 힘을 상징하듯 다양한 민족과 신들이 뒤섞여 살아가는 곳. 그러나 그 찬란함 뒤편, 복잡한 골목과 떠들썩한 시장 사이엔 조용하고 지친 한 무리가 존재했다. 유다인들이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세대를 거쳐 이어져 온 깊은 고통이 담겨 있었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유배당한 날 이후로 그들의 한숨은 끊임없이 이어졌다. 그 무리 가운데에서도 한 사람은 뚜렷하게 눈에 띄었다. 키가 크고 눈빛은 꿰뚫는 듯한 강렬함을 지닌 에스라. 그는 조용히 그러나 위엄 있게 거리를 걸었다. 그의 옷은 검소했지만 존재감은 결코 미미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어릴 적부터 율법서를 탐독하며 문자 하나하나를 정성껏 베껴 쓰던 학자. 그는 아론의 후손이며 제사장으로서의 자긍심과 신앙심을 품고 살았다. 그러나 그날 밤 세상이 잠든 시간에도 에스라는 잠들지 못했다. 작은 방, 기름등 하나에 의지해 그는 오래된 두루마리를 펼치고 있었다. 손은 글자를 따라 움직였지만 그의 정신은 멀리 떠나 있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계속해서 불타오르는 무언가가 있었다. 눈을 감고 율법 두루마리에 이마를 대었을 때 그는 다시 느꼈다. 꺼질 줄 모르는 불꽃처럼 타오르는 내면의 열기. 그리고 그때 어딘가에서 들려온 목소리, 조용하지만 선명하게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 메아리 쳤다. 일어나라, 에스라. 그것은 이미 여러 번 들었던 목소리였다. 이전의 밤들, 그를 뼛속까지 흔들었던 그 환상 속에서 들은 그 목소리. 그 환상 속에서 에스라는 무너진 예루살렘의 폐허를 걷고 있었다. 그의 발 아래에서 흙먼지가 일고 무너진 성전의 벽들은 쓰러진 거인들처럼 그를 둘러싸고 있었다. 그 주위엔 울부짖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었고 그들의 탄식이 하늘로 날아올랐다. 그 순간 빛으로 둘러싸인 한 인물이 그의 앞에 나타났다. 그의 눈은 불꽃처럼 타올랐고 목소리는 천둥처럼 부드럽게 울렸다. 에스라 하가야의 아들아, 너는 내가 택한 자다. 내 백성을 인도하라. 성벽뿐 아니라 그들의 마음도 다시 세우라. 네 마음속에 간직한 율법은 어둠 속에서 그들을 비추는 등불이 될 것이다. 그 환상에서 깨어난 에스라는 무릎을 꿇고 떨며 기도했다. 왜 나입니까? 왜 지금입니까? 바빌론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의 고향과도 같았다. 그가 태어난 땅은 아니었지만 익숙하고 안락한 삶이 있었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계속해서 그의 내면을 흔들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그의 심장벽에 글자를 새기듯 명령은 끊임없이 되새겨졌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나의 율법을 가지고 나의 백성을 정결하게 하라. 일어나라. 에스라.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왕이 근엄한 음성으로 명령하자 에스라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의 손은 약간 떨리고 있었지만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그 순간의 무게, 하늘에 물음이 현실이 되는 그 경이로움이 그의 몸을 떨리게 한 것이었다.
왕은 깊은 눈빛으로 에스라를 바라보며 마치 그의 심장을 꿰뚫는 듯 침묵 속에서 말했다. 네오와 네 백성의 말은 나에게 전해졌다. 네가 섬기는 신은 분명히 너를 위해 움직이고 있는 듯하다. 왕의 목소리는 궁전의 거대한 회랑 안에 울려 퍼졌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장내는 숨죽인 놀라움에 휩싸였다. 기록관들과 관리들은 서로 놀란 시선을 주고받았다. 정치에 능한 계산적인 군주로 알려진 아르탁세르크세스에게서 그런 은혜는 결코 흔한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에스라는 내면의 평정을 유지했다. 그는 이 순간이 한 인간의 자비나 변덕 때문이 아니라 더 크고 깊은 뜻의 이행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에스라, 하가야의 아들이여, 너는 예루살렘으로 떠나라. 돌아가기를 원하는 내 백성을 데리고 가거라. 내가 너에게 성전을 복구할 수 있도록 자원과 헌물을 허락하겠다. 왕은 손짓으로 시종을 부르자 정교하게 조각된 나무 상자를 가지고 에스라 앞에 나왔다. 상자 안에는 조심스럽게 봉인된 두루마리들이 놓여 있었다. 왕은 다시 입을 열었다. 이것들은 나의 개인적인 명령서다. 너 외에는 누구도 이 문서를 열 수 없고 읽어서도 안 된다. 그 안에 내 여정에 필요한 지침이 담겨 있다. 명심하거라, 에스라. 이 일에는 나의 이름도 함께 걸려 있다. 에스라는 고개를 숙여 경의를 표했지만 그의 마음속엔 의문과 불안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왜 이토록 비밀스러운가? 그 문서들 안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는가? 그러나 그는 왕 앞에서 묻지 않기로 했다. 당신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폐하. 에스라는 다시 한번 절을 하며 말했다. 그 후의 날들은 마치 폭풍처럼 지나갔다. 에스라는 유대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 왕의 허락을 알렸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길이 열렸다는 소식에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하늘을 향해 손을 들었고 어떤 이들은 작은 목소리로 기도를 속삭였다. 오랫동안 잊혀졌던 꿈, 약속의 땅으로의 귀환이 다시 살아난 것이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우리에게로 기울이셨다. 에스라는 즉석에서 열린 모임에서 외쳤고 그의 말은 불꽃처럼 사람들의 가슴을 태웠다. 하지만 모든 이들이 이 기쁨을 함께하지는 않았다. 특히 바빌론에서 안락한 삶을 누리고 있던 부유한 유대인들은 냉소적인 시선을 보냈다. 수세대를 살아온 이 땅을 떠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예루살렘은 무너진 폐허였고 그 여정은 고통과 희생을 요구했다. 지금 이대로도 평화롭게 살고 있는데 왜 굳이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가? 속삭이는 자들도 있었다. 그러나 에스라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의 사명은 분명했다. 예루살렘은 단지 성벽이 아니라 신앙의 중심으로 다시 세워져야 했다. 유배지는 우리의 집이 아니다. 우리는 더 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의 단호한 음성은 회의적인 마음들 속에 믿음의 씨앗을 심었고 점차 사람들은 그의 비전에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입에선 에스라의 이름이 희망의 상징처럼 퍼져나갔고 하나둘씩 가족 단위로 그의 행렬에 합류했다. 에스라는 계속해서 준비를 진두지휘했고 그 사이 왕이 준 봉인된 두루마리들은 그의 방 안에서 묵직한 존재감으로 그를 압박했다. 매번 그것들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속 질문들이 되살아났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온 천막이 고요히 잠든 시간 그는 기름등을 켜고 나무 상자 앞에 앉았다. 두 손이 떨리는 가운데 봉인 하나를 끊고 두루마리를 펼쳤다. 정돈된 필체로 쓰인 글자들이 그의 눈앞에 펼쳐졌지만 내용은 그를 숨막히게 만들었다. 에스라여, 너는 이것을 보아야 하나 백성은 아니다. 네가 재건하려는 성전은 과거의 죄로 더럽혀져 있다. 돌만 쌓는 것이 아니라 감춰진 죄악도 정결케 해야 한다. 네 안에도 네 백성 가운데에도 이 진실을 거부하려는 자들이 있으니 조심하라. 그 문장은 마치 인간을 초월한 통찰로 쓰인 듯했고 에스라는 큰 충격에 휩싸였다. 어떻게 페르시아의 왕이 예루살렘에 숨겨진 죄들을 알 수 있었단 말인가? 누가 그에게 경고했는가? 그는 조심스럽게 두루마리를 다시 말았지만 가슴은 쿵쾅거렸다.
이제 그는 단순한 건축가가 아니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정결하게 해야 하는 영적 지도자였다. 안과 밖에서 적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랐다. 창밖으로 달빛이 광야를 비추는 것을 바라보며 에스라는 깨달았다. 그의 여정은 상상 이상으로 위험할 것이며 예루살렘의 회복은 단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영혼의 전쟁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마침내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다. 에스라는 자신과 함께할 유대인들을 바라보았다. 굳은 얼굴의 장정들, 희망 어린 눈빛의 노인들, 아이를 품에 안은 어머니들. 그들의 표정은 새 출발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품고 있었다. 그날 밤 지도자들과 모인 자리에서 에스라는 입을 열었다. 이 길은 멀고 험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잃어버린 것을 다시 세우고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켜야 합니다. 새벽 해가 바빌론 성벽 너머로 떠오를 때 남자와 여자, 아이들이 모인 대규모 행렬이 도시 문 앞에 모여들었다. 짐승들의 울음소리와 사람들의 숨죽인 목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웠다. 사람들 가운데 작은 바위 위에 선 에스라는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희망과 책임 사이에서 빛났다. 수많은 제사장들과 학자들이 그의 곁을 지켰고 모든 백성이 그를 지도자로 바라보았다. 하나님의 백성이여, 그의 음성은 흔들림 없이 강했다. 우리가 향하는 곳은 조상들의 땅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돌담을 쌓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분과의 관계를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사람들은 숙연히 고개를 끄덕였고 대이동이 시작되었다. 오랜 세월 머물렀던 도시 유배의 땅을 뒤로하고 새로운 땅을 향한 여정이 펼쳐졌다. 자유는 대가를 요구했고 그 대가는 타오르는 사막과 위험으로 가득한 길이었다. 처음 며칠은 비교적 평온했다. 대열은 잘 정리되어 있었고 제사장들은 맨 앞에서 율법 두루마리를 들고 걸었다. 가족들은 행렬의 중심에서 보호받았고 젊은이들은 끝에서 경계를 섰다. 하지만 에스라는 여전히 가슴속에 무거운 짐을 느꼈다. 그의 가죽 상자 안 왕이 맡긴 봉인된 두루마리들, 그것은 단지 글이 아닌 운명의 무게였다. 사흘째 밤이 지나고 넷째 날의 어둠이 하늘을 가득 덮었을 때 에스라의 행렬은 별빛 아래에서 야영을 했다. 밤의 정적은 천막을 감싸고 있었고 오직 모초들의 발소리만이 조용한 공간을 가로질렀다. 깊은 내면에서 끓어오르는 어떤 힘에 이끌려 에스라는 조용히 자기 천막으로 들어가 봉인된 두루마리 하나를 손에 들었다. 떨리는 손끝으로 붉은 밀랍을 깨뜨리자 바랜 양피지가 눈앞에 펼쳐졌다. 그 글씨는 오래된 시대의 것이었고 유배 이전의 언어로 쓰여 있었다. 맨 처음의 구절은 그의 손을 멈추게 했다. 때가 찼을 때 내 백성을 이끌고 돌아오는 자는 과거의 그림자와 마주하게 되리라. 성전은 다시 세워지겠지만 반대가 있을 것이다. 어둠은 여전히 그 기초 속에 숨어 있으니 오직 믿음과 순결만이 잠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으리라.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에스라의 온몸을 전율이 훑고 지나갔다. 이것은 단순한 왕의 명령서가 아니었다. 잊혀졌던 예언, 깊은 영적 경고였다. 어둠이 아직도 그 기초 속에 머문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루살렘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영적 전투는 무엇인가? 무엇을 읽고 계십니까, 스승님? 갑작스레 들려온 목소리에 에스라는 놀라 몸을 움츠렸다. 조용히 천막 안으로 들어온 이는 오랜 친구이자 신뢰받는 동반자 유다였다. 에스라는 서둘러 두루마리를 감추며 말했다. 지금은 걱정할 일은 아니오, 유다. 하지만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오. 유다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더 묻지 않았다. 그는 에스라가 모든 것을 말할 수 없는 무게를 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여정은 날이 갈수록 더 거칠어졌다. 사막의 열기는 그들을 무자비하게 덮쳤고 물은 예상보다 빠르게 고갈되었다. 피로는 아이들과 노약자들을 가장 먼저 무너뜨렸다. 에스라는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뒤처진 자들을 격려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켰다.
그러나 진짜 위협은 산맥 사이의 좁은 길목에서 나타났다. 절벽 위에서 그림자들이 움직였다. 바위 틈 사이로 몰래 내려온 도적대는 갑작스레 외침과 함께 무리를 덮쳤다. 가족들을 지키고 율법을 보호하라 에스라는 소리치며 앞에 섰다. 젊은이들은 급히 막대기와 칼자루로 무장하고 여성과 아이들을 둘러싼 방어 진영을 이루었다. 전투는 혼돈 그 자체였다. 사막의 먼지, 비명 부딪히는 소리들이 뒤섞여 모든 것을 삼켰다. 전사가 아니었던 에스라는 진영 중심에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다. 하늘의 주여, 당신의 백성을 지켜주소서. 그러자 마치 보이지 않는 존재가 그의 외침을 들은 듯 갑작스러운 돌풍이 골짜기를 강타했다. 거센 모래바람이 몰아치며 도적들의 시야를 가리고 그들은 얼굴을 가리며 휘청거렸다. 그 혼란을 틈타 에스라의 무리는 다시 뭉쳐 방역했고 짧은 시간 내에 위기를 벗어났다. 숨을 가쁘게 쉬며 살아남은 이들은 서로를 바라보았고 에스라는 두 무릎을 꿇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고백했다.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이 길을 걸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다. 예루살렘은 그저 발걸음으로 도달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전능자의 손길 없이는 절대 닿을 수 없는 목적지였다. 사막을 벗어나 작은 시냇가에 이르렀을 때 무리는 잠시 쉬어갔다. 그 밤 에스라는 마음속에 맴도는 예언을 되새기며 제사장들을 불러 모았다. 형제들이여, 그는 낮은 음성으로 말했다. 우리는 단지 도시를 복원하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믿음과 순결, 정결함을 지키는 더 깊은 싸움을 치러야 합니다. 기도하며 율법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일부 제사장들은 그의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응답했다. 그날 밤 모든 이들이 잠든 뒤에도 에스라는 홀로 깨어 있었다. 손끝으로 다시 예언의 문장을 더듬으며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잠들어 있는 그것을 이기려면 오직 믿음과 순결뿐. 그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달은 등불처럼 어두운 하늘을 밝히고 있었다. 에스라는 이 여행이 단순한 육체적 이동이 아님을 깨달았다. 이것은 예루살렘의 거리보다 깊은 곳으로 향하는 여정, 그 기초 아래에 감춰진 진실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이었다. 해가 수평선 위로 천천히 솟아오를 무렵 에스라의 무리는 드디어 예루살렘의 먼 언덕을 보았다. 한때 이스라엘의 보석이자 다윗의 도시였던 그곳은 이제 무너진 실루엣으로 나타났다. 바람은 먼지를 일으켰고 도시는 죽음보다 깊은 침묵으로 덮여 있었다. 에스라는 나귀에서 내려 땅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눈앞의 광경에 가슴이 죄어들었다. 성벽은 무너져 있었고 문은 불에 탄 채 검게 변해 있었으며 길은 잔해로 덮여 있었다. 예루살렘은 살아있는 도시가 아니었다. 그것은 상처 입은 육체처럼 신음하고 있었다. 예루살렘, 먼지로 돌아간 도시여. 곁에 다가온 유다가 말했다. 시간이 모든 것을 삼켜버렸구나. 에스라는 단호하게 답했다. 시간이 아니라 백성의 죄가 우리를 이곳에 이르게 했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으니 우리는 다시 일으켜야 하오. 그의 말은 위로가 아니었다. 선언이었다. 무너진 돌보다 중요한 것은 백성의 마음이었다. 에스라와 행렬의 귀환은 도시에 숨겨진 채 있던 이들에게 큰 소식이 되었다. 가난하고 나뉘어진 사람들은 허름한 거처에서 나와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얼굴엔 희망과 회의가 뒤섞여 있었다. 옛 영광의 이야기를 기억하는 자도 있었지만 폐허 속에서 태어난 세대는 믿음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자들이었다. 에스라는 지도자들과 함께 성전의 폐허로 향했다. 거룩했던 그 장소에 들어섰을 때 그의 가슴은 심하게 요동쳤다. 재건되다만 제단은 깨진 돌들과 깊은 균열에 둘러싸여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붕괴가 아니라 민족의 영적 타락을 상징하고 있었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이 그의 눈을 사로잡았다. 무너진 기초 근처에 몇몇 돌에는 낯선 문양들이 새겨져 있었다. 그것은 알려진 거룩한 상징이 아니었다.
뱀처럼 휘어진 선들과 기괴한 형체들이 돌을 뒤덮고 있었다. 마치 지워지지 않은 흉터처럼. 이것은 누가 새긴 것인가? 에스라는 손끝으로 문양을 더듬으며 속삭였다. 거친 감촉, 급하게 새긴 듯한 흔적, 그러나 분명 고대의 것이었다. 뒤에서 지켜보던 유다가 눈살을 찌푸렸다. 원래 성전의 것이 아니야. 아마 우상 숭배가 성행하던 시절에 누군가가 한 짓일게요. 우상 숭배. 에스라는 무겁게 숨을 쉬며 어깨를 늘어뜨렸다. 이 문양은 단순한 낙서가 아니었다. 그의 귀에는 이미 도착 첫날부터 들려오는 속삭임이 있었다. 어떤 지도자들이 몰래 어둠 속에서 이방신을 섬긴다는 소문들. 그날 밤 에스라는 폐허가 된 광장 중심에 백성을 모았다. 손엔 율법 두루마리를 들고 무너진 바위 위에 섰다. 형제들이여, 주위를 보십시오. 예루살렘이 이토록 파괴된 것은 바빌론의 힘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능자의 길에서 벗어났고 그분의 언약을 잊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에게 오래 참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침묵하며 들었다. 어떤 이들은 고개를 숙이고 어떤 이들은 서로 속삭였다. 나는 성전의 기초에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상징들을 보았습니다. 무너진 것은 돌만이 아닙니다. 어둠이, 부패가, 망각이 우리 사이에 있습니다. 오늘 나는 선언하노라. 지금이야말로 주님께 돌아갈 때입니다. 이 도시는 단지 잔해로부터가 아니라 그 속을 오염시킨 모든 우상 숭배로부터 정결케 되어야 합니다. 에스라의 이 외침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다. 그것은 영혼을 뒤흔드는 번개처럼 회중을 꿰뚫었다. 누군가는 마음이 움직였고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다. 특히 일부 지도자들은 불편한 침묵에 휩싸였고 시선을 회피한 채 입을 굳게 다물었다. 그 순간 무리 속에서 주름진 얼굴의 노인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의 이마에는 세월의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그의 눈은 황폐함의 시대를 그대로 증언하고 있었다. 에스라 선생이시여, 이곳에는 이제 율법을 아는 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바빌론에서 가져온 풍습에 젖어 그것을 버릴 줄 모르는 이들도 많습니다. 이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 아닙니까? 에스라는 그 노인을 조용히 바라보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답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무너진 것은 반드시 다시 일어설 것이며 굳은 마음도 반드시 새롭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시작해야 합니다. 비록 눈물로 시작하더라도. 그날 밤 모두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에스라는 홀로 무너진 성전 안에 머물렀다. 율법 두루마리를 펴놓고 무릎을 꿇은 채 기도에 잠겼다. 여전히 머릿속에는 그 기이한 문양들이 어른거렸고 지워지지 않는 그림자처럼 그의 마음을 짓눌렀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당신께 죄를 지었고 당신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돌아왔습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당신께 나아가오니 이 도성을 정결케 하소서. 이곳에 숨은 모든 어둠을 깨끗이 씻어주소서. 바로 그 순간 차가운 바람이 폐허의 균열 사이를 스치며 불었다. 마치 돌 틈 속에 잠들어 있던 고대의 속삭임이 깨어나는 듯했다. 에스라는 갑작스레 자신을 둘러싼 알 수 없는 존재를 느꼈다. 예루살렘에는 아직 잠든 무언가가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건축물이 아닌 마주해야 할 정면의 어둠이었다. 하루하루가 천천히 흘렀지만 재건의 걸음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에스라는 백성들을 조직하여 성전의 잔해를 정리하고 무너진 기초를 보강하며 성벽을 수리하게 했다. 그러나 육체적인 수고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또 다른 장벽이 존재했다. 그가 영적 정결함을 선포한 그 순간부터 보이지 않는 저항의 흐름이 조용히 그들 사이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특히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과 상인들 중 일부는 에스라의 개혁을 위협으로 여겼고 어떤 자들은 혼란 속에서 이익을 추구하고 있었다. 백성은 분열되었다. 한쪽은 열정으로 그를 따랐지만 다른 한쪽은 속삭이며 불만을 퍼뜨렸다. 첫 충돌은 흐린 아침에 일어났다. 에스라와 무리들은 성전의 기초를 다지고 있었는데 북쪽에서
낯선 무리의 그림자가 다가왔다. 그들은 사마리아인들이었다. 유배 이후 이 지역을 차지한 자들의 후손이었다. 겉으로는 우호적으로 보였지만 에스라는 그들의 눈동자에서 뭔가 다른 것을 읽어냈다. 위장된 적의 빛이었다. 그들의 지도자 어두운 수염을 기른 산발랏이 목소리를 높였다. 에스라, 율법의 학자여, 우리도 이 성전을 짓는 데 힘을 보태려 합니다. 우리 역시 너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깁니다. 에스라는 일손을 멈추고 조용히 그들을 마주 보았다. 그의 눈은 단단한 성전의 돌처럼 흔들림 없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그의 백성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분의 성전은 율법을 지키지 않은 손으로는 지을 수 없습니다. 제안은 고맙지만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 순간 산발랏의 얼굴은 일그러졌다. 그의 미소는 순식간에 증오로 바뀌었고 날 선말이 그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너희는 우리 없이 이 도성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예루살렘의 먼지가 너희의 노력을 삼켜버릴 것이다. 너는 감당할 수 없는 힘을 깨웠다는 것을 곧 알게 되리라. 그리고 그가 떠나기 직전 음산한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남겼다. 이 돌들 아래 잠들어 있는 적은 너보다도 오래되었다. 기도만으로는 그를 이길 수 없을 것이다. 그 말은 에스라의 귀에 깊게 파고들었다. 돌 아래에 잠든 적, 그것은 여정 중에 왕의 두루마리에서 읽은 오래된 예언과 맞물리는 듯했다. 그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분명한 위협이었다. 그날 밤 진영이 어둠에 잠긴 사이 에스라는 또 한 번의 이상한 방문을 받았다. 후드로 얼굴을 가린 한 인물이 그림자 사이로 조용히 다가와 그의 천막 앞에 작은 두루마리를 놓고 사라졌다. 낯선 소리에 깨어난 에스라는 재빨리 밖으로 나왔지만 흔들리는 횃불의 불빛 외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두루마리를 풀어보았다. 손떨림이 느껴지는 서툰 필체, 공포에 짓눌린 이가 남긴 글이었다. 네가 맞서게 될 적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 존재는 솔로몬의 시대, 성전의 비밀이 타협되었을 때부터 이어져 왔다. 기초를 파헤쳐라. 그러면 그 어둠의 그림자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에스라의 등줄기를 냉기가 훑었다. 솔로몬, 지혜로운 왕이라 불렸던 자, 첫 성전을 세운 위대한 건축자였으나 동시에 이방 여인들에 대한 약점으로 인해 예루살렘의 우상과 이방 제의를 들여온 자이기도 했다. 과연 그 옛 죄악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것일까? 천막 안의 소란에 이끌려 들어온 유다는 에스라가 손에 두루마리를 든 채 깊은 침묵에 잠겨있는 모습을 보고 조심스레 물었다. 무슨 일입니까, 스승님? 이 안에 뭔가 더 깊은 것이 있습니까? 에스라는 고개를 들며 조용히 대답했다.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단지 사람들이 아닙니다, 유다. 어둠의 힘들이 여전히 숨어 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찬란했던 시대, 바로 솔로몬이 이방 신들을 용납했던 그때에 심어진 것들이요. 유다는 침을 삼켰고 그 눈엔 당혹이 서려 있었다. 그렇다면 돌에 새겨졌던 그 기이한 문양들, 그것이 에스라는 약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것은 겉에 드러난 일부일 뿐이요. 우리가 이 도시 아래에 잠든 존재를 뿌리 뽑지 않으면 예루살렘은 또다시 무너질 것이요. 그 후 며칠 동안 저항은 더욱 거세졌다. 사마리아인들은 페르시아 지방의 총독들에게 편지를 보내 에스라가 반란을 꾀하고 있다고 고발했다. 그리고 몇몇 부패한 유대인들도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그들과 몰래 손을 잡았다. 에스라의 개혁은 계속되었지만 긴장감은 점점 높아졌고 백성들은 서로 속삭이며 의심의 말을 나누기 시작했다. 왜 에스라는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거부하는가? 우리에겐 가능한 모든 도움이 필요한 것 아닌가? 그의 말은 너무 엄격해. 그가 도대체 이루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나 에스라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매일 밤 충성스러운 자들을 모아 함께 기도하며
더욱 열정적으로 율법을 가르쳤다. 적은 우리를 분열시키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어둠을 두려워 마십시오. 하나님의 빛은 항상 승리할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말했지만 에스라의 내면은 알고 있었다. 진정한 전투는 아직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을. 무언가 오래되고 어두운 존재가 땅속 깊은 곳에서 그를 지켜보고 있었으며 드러날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에스라는 기름등을 들고 성전의 폐허를 돌아보던 중 오래된 기초석 중 하나에서 전에 없던 패턴을 발견했다. 그것은 지금껏 본 적 없는 규칙적인 배열이었다. 가까이 다가간 그는 그것이 오래전에 새겨진 일종의 의식용 원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그가 속삭였을 때 차가운 바람이 갑작스레 불어와 등불이 꺼졌고 등골을 타고 스며드는 존재감을 느꼈다. 등 뒤에서 무언가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듯했다. 공기의 무게마저 무겁게 느껴졌다. 에스라, 낮고 거친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렸다. 그것은 고대의 메아리처럼 들렸다. 에스라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끼며 몸을 돌렸다. 그러나 그곳엔 아무도 없었다. 오직 무겁고 깊은 침묵만이 그를 애워쌌다. 새벽이 찾아오자 황금빛 햇살이 예루살렘을 덮었다. 마치 하늘이 이 폐허의 도성을 속죄받기를 갈망하는 듯한 빛이었다. 에스라는 중앙광장에 서 있었고 그의 앞엔 율법 두루마리가 펼쳐져 있었다. 그의 부름에 응답해 백성들이 모여들었다. 온 가족, 노인과 청년 모두가 그 자리에 섰다. 오늘의 모임은 역사의 분수령이 될 날이었다. 에스라는 침묵 속에 그들을 바라보았다. 지친 얼굴들 사이에는 기대와 갈망이 번져 있었다. 그들은 유배와 굶주림 그리고 외면당함을 견뎌냈지만 지금은 더 무서운 적, 영적 타락과 내부 분열과 싸우려 하고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이여 내 말을 들으십시오. 에스라는 부서진 성벽 사이로 메아리치는 단호한 목소리로 외쳤다. 우리가 전능하신 분께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린 것은 유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우리의 불순종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방 민족들과 뒤섞였고 우상 숭배의 관습을 받아들였으며 우리의 거룩한 언약을 잊었습니다. 회중 속에서 불편한 웅성거림이 퍼졌고 에스라는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다. 우리가 이방과 맺은 결혼은 우상 숭배를 우리 안으로 들여왔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명하셨습니다. 그분만을 위한 구별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죄에서 돌아서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수고는 헛되고 예루살렘은 다시 무너질 것입니다. 그 말은 벼락처럼 가슴을 내리쳤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이고 누군가는 불편한 눈빛을 주고받았다. 특히 이방과의 결혼을 통해 이익을 본 지도자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그중 한 명 고급 옷을 입고 오만한 시선을 가진 노인이 앞으로 나섰다. 에스라, 우리가 이웃 나라들과 평화를 이루는 것이 잘못이란 말입니까? 과거 조상의 완고함이 이 도시를 멸망시킨 것 아닙니까? 에스라는 눈을 피하지 않고 응시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께 순종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타협하며 얻는 평화는 멸망을 부릅니다. 오늘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이방의 관습 속에 스스로를 잃을 것인가. 광장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다. 마음들은 나뉘어 있었지만 에스라의 말은 씨앗처럼 영혼 깊은 곳에 심겨졌다. 진리의 외침은 이제 멈출 수 없는 메아리가 되어 울려 퍼졌다. 그날 에스라는 장로들과 지도자들을 성전에서 가장 복구된 공간에 불러 모았다. 무거운 분위기 속에 임시로 만든 책상 위에는 율법 두루마리들이 펼쳐져 있었다. 모든 남자는 스스로를 다시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를 타락하게 한 길에서 떠나야 하며 외국 아내들과 작별하고 백성에게 거룩함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 말에 방아는 무거운 침묵으로 가라앉았다.
일부는 고개를 끄덕였고 일부는 분노와 체념이 섞인 눈빛으로 에스라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다. 그들은 모두 그 말이 진실임을 알고 있었다. 비록 그것이 고통스러울지라도 개혁을 준비하며 에스라는 성전의 고문서를 다시 검토하길 요청했다. 사제의 법과 제의에 대한 고대의 가르침을 찾기 위해 서기관들과 함께 먼지 쌓인 두루마리와 다른 판을 하나하나 살폈다. 그리고 어느 날 오후 에스라는 다른 기록들 사이에 숨겨져 있던 오래된 두루마리를 발견했다. 그것은 매우 낡아 글자조차 희미했지만 여전히 읽을 수 있었다. 가슴이 요동치는 가운데 그는 읽기 시작했다. 솔로몬의 시대, 성전이 완공된 후 일부 제사장들이 비밀리에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올렸노라. 그들은 성소의 기초에 어두운 존재들과 맺은 언약의 상징을 새겨 넣었으니 그 문양이 정결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집과 그 백성은 멸망에 이르리라. 에스라의 손이 떨렸다. 그가 성전 기초에서 본 그 상징들, 도시에 맴돌던 그 그림자들,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기 시작했다. 그 옛날 오만과 부패에 물든 제사장들이 거룩한 땅을 더럽혔고 그 죄의 결과는 지금도 백성을 위협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순간 유다가 천막으로 들어섰고 에스라의 얼굴에 떠오른 중대한 표정을 보고 발걸음을 멈췄다. 무슨 일이십니까? 에스라는 두루마리를 천천히 접으며 무거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우리는 단지 성전과 백성을 재건하는 데 그쳐선 안 됩니다. 이 땅의 기초부터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이곳에 잠들어 있는 어둠은 여전히 우리를 억누르고 있으며 완전히 뿌리 뽑기 전까지는 쉬지 않을 것입니다. 유다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보다 훨씬 큰 무언가를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까? 에스라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아직 완성되지 않은 제단을 올려다 보았다. 기도와 금식, 그리고 율법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으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다면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 주 에스라는 엄숙한 대회를 소집했다. 백성들은 재건된 성전의 차가운 바닥 위에 앉아 회개의 옷을 입고 모였다. 에스라는 나무로 만든 높은 단에 올라 손에 율법 두루마리를 들고 크게 읽기 시작했다. 이스라엘이여 회개하라. 주 우리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돌아가자. 너희 집을 정결케 하고 너희 마음을 정결케 하여 이집트에서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돌아가라. 그가 말씀을 낭독하자 울부짖음이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기 시작했다. 어떤 이는 눈물을 흘리며 통곡했고 어떤 이는 무릎 꿇고 자신의 죄를 소리내어 고백했다. 마치 예루살렘의 영혼,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그 본질이 깨어나는 듯한 순간이었다. 에스라는 그 광경을 눈물로 지켜보았다. 그의 백성, 오랫동안 방황하던 자들이 다시 죽게 돌아오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다. 진정으로 두려운 것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을. 성전 아래 어둠은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 밤 창백한 달빛이 예루살렘의 폐허 위를 덮고 있었다. 차가운 바람은 무너진 돌 사이를 지나며 오래된 비밀들을 속삭이듯 휘몰아쳤다. 에스라는 성전 동쪽에서 홀로 복구 현장을 점검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잠들 수 없었다. 그의 마음은 이상한 문양들과 어두운 언약에 대한 고대의 두루마리로 막 가득 차 있었다. 그러던 순간 어디선가 낯선 소리가 들렸다. 질질 끄는 발소리, 느릿하게 다가오는 발자국. 그는 기름등을 움켜쥐고 몸을 돌렸다. 그림자 속에서 누더기를 입은 구부정한 형체가 천천히 나타났다. 등불에 비친 그 그림자를 성전의 벽에 길게 드리웠다. 누구냐? 에스라는 떨림 없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러나 그의 심장은 격하게 뛰고 있었다. 그 형체가 가까이 다가오자 그의 모습이 드러났다. 백발의 수염을 가진 노인이었다. 가죽처럼 거칠어진 피부, 깊게 파인 눈 속에는 꺼지지 않는 불길 같은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다. 하가야의 아들 에스라. 그 음성은 마치 바위 틈에서 들려오는 바람 같았다. 널 기다리고 있었다.
에스라는 놀라며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당신은 누구요? 내 이름은 어떻게 아시오? 노인은 뼈만 남은 듯한 손가락을 들어 땅을 가리켰다. 나는 마지막 남은 과거의 수호자요. 잊혀진 선지자. 이름은 중요치 않다. 하지만 내 말은 중요하다. 예루살렘은 오래된 저주 아래에 있다. 그 저주는 유배 이후로 잠들어 있었지만 지금도 그 영향력은 남아있다.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려면 그 아래 묻힌 어둠과 먼저 맞서야 하네. 그 말은 에스라의 가슴 깊은 곳에 박히듯 울려 퍼졌다. 무슨 저주요? 분명히 말씀해 주시오. 노인은 성전의 기초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 무릎을 꿇고 떨리는 손으로 돌을 두드렸다. 이 거룩한 돌 아래 영적 문들이 열려 있어. 우리 조상들이 열어놓은 문들이요. 우상 숭배 금지된 언약 타락의 날들 속에서 말이요. 이 문들은 예루살렘을 어둠과 연결시키고 지금도 그 어둠은 죄악을 먹고 자라나고 있어. 그 순간 에스라는 차가운 기운이 온몸을 덮는 것을 느꼈다. 그의 머릿속에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듯 문양과 이야기 그리고 도시의 드리운 그림자들이 하나로 연결되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문을 닫을 수 있어? 이곳을 어떻게 정결케 할 수 있습니까? 노인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눈빛은 불꽃처럼 강렬했다. 진정한 믿음과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만이 이 문을 닫을 수 있다. 그러나 쉽지 않을 것이요. 그 문을 연 자들은 그 어둠을 지키도록 수호자를 남겨두었소. 에스라, 너는 그것과 싸워야 하오. 칼이나 힘으로가 아니라 진리와 너의 정결한 마음으로 준비하시오. 영적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소. 동이 틀 무렵 에스라는 유다와 충성스러운 제사장들을 성전 내 임시 회당에 불러 모았다. 그의 얼굴엔 피로가 가득했지만 눈빛은 불타오르고 있었다. 잘 들으시오. 그는 말했다. 이 제거는 단순히 돌과 벽을 세우는 일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오래된 저주 아래에 있으며 우리 조상의 죄가 남긴 영적 적이 이곳 아래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진짜 대상은 그것입니다. 기도와 회개, 믿음으로 맞서야 합니다. 제사장들은 서로 불안한 시선을 주고받았다. 젊은 제사장 하나, 나단이라 불리는 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에스라여, 너무 과장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이미 사마리아인들과 부패한 동족들로도 충분히 힘든 상황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까지 걱정해야 합니까? 에스라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히 말했다. 보이지 않는 적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법이요. 그 그림자는 지금 우리 안의 분열과 의심을 통해 작동하고 있어. 지금 이 어둠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짓는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지 않는 껍데기에 불과할 것이요. 충직한 유다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금식과 기도의 날을 선포할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모여 죄를 자백하고 예루살렘의 정결함을 위해 외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에스라의 음성은 더욱 강해졌다. 우리는 성전의 깊은 곳을 조사할 것입니다. 그 선지자가 말했던 영적 문을 찾아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임재로 봉인할 것입니다. 그날 밤 에스라는 다시 선지자를 만났던 그 자리로 향했다. 차가운 돌은 달빛 아래 여전히 조용히 누워 있었다. 그는 구석구석을 살펴보았지만 노인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마치 그가 전한 메시지를 위해 잠시 존재했던 환영 같았다. 그가 돌 위에 손을 얹자 번개처럼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누구였던가? 정말 하나님이 보낸 이였던가? 아니면 더 깊고 어두운 무언가의 경고였던가? 그 순간 바람이 다시 불기 시작했고 돌 사이 어딘가에서부터 나지막한 속삭임이 들려왔다. 들릴 듯 말 듯한 그 목소리는 마치 돌 자체가 말을 거는 듯한 소름 돋는 낮은 음성이었다. 에스라는 조용히 눈을 감고 낮게 울리는 목소리로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늘의 주여, 우리를 인도하소서. 이 어둠 속에 거하는 것을 마주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만이 악의 문을 닫을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오니. 하지만 그가 기도하는 중에도 다시금 그 존재가 느껴졌다. 어둠 속에서 말없이 그를 지켜보는 시선,
그 시선은 차갑고 오래된 무언가였다. 새벽 햇살이 미완의 성전 벽 사이로 스며들며 낡은 돌 위에 차가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에스라는 유다와 충성스러운 제사장들, 몇 명의 서기관들과 함께 오랜 세월 잊혀진 계단을 조심스레 내려가고 있었다. 그 입구는 전날 밤 발견되었으며 수많은 잔해와 먼지 아래에 묻혀 있었다. 마치 시간 자체가 이 어둠을 묻으려 했던 것처럼. 그러나 이제 그 비밀은 드러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길. 에스라는 기름등을 앞에 들고 속삭였다. 강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마주할 것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도 있을 것이요. 그들이 내려갈수록 공기는 점점 싸늘해졌고 발소리는 좁은 통로에서 메아리 치며 돌아왔다. 그 메아리는 마치 아래에서 누군가가 응답하는 듯했다. 유다는 에스라 뒤를 따르며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다. 어째서 지금까지 아무도 이 장소에 대해 말하지 않았던 걸까요? 성전 기록에도 어떤 전승에도 이런 입구는 나오지 않았는데 잊혀졌거나 의도적으로 숨겨졌기 때문이요. 에스라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다. 조상들이 직면하지 않으려 한 무언가였을지도 모릅니다. 마침내 그 계단은 한때 굳게 닫혔던 거대한 성문 앞에 이르렀다. 문에는 희미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에스라는 기름등을 가까이 비추었다. 그의 눈은 놀람과 공포로 넓어졌다. 그것은 율법의 것이 아니었다. 그곳엔 금지된 상징 이방의 의식들이 있었다. 이 문양은 우리 하나님의 것이 아니오. 한 제사장이 물러나며 중얼거렸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에스라? 에스라는 바로 답하지 못했다. 떨리는 손끝으로 그 문양을 천천히 따라갔다. 원형의 제단 모양, 뒤엉킨 뱀, 불길한 고대 문자. 이건 우리가 성전 잔해에서 본 것들과 일치합니다. 그는 속삭였다. 솔로몬의 시대와 그 이후 일부 제사장들이 이 거룩한 이곳을 더럽혔습니다. 이방 신들과의 금지된 언약, 숨기려 했던 의식들. 이곳 성전 아래의 그 모든 것을 봉인한 것이요. 하지만 그 문들은 닫히지 않았던 겁니다. 공포에 휩싸인 제사장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가운데 유다가 입을 열었다. 에스라, 이 방은 봉인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드러나선 안 됩니다. 하지만 에스라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이해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이곳에서 있었는지를. 그래야 정결케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죄를 외면하고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선 미래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들은 힘을 합쳐 성문을 열었다. 문이 열릴 때 깊고 무거운 소리가 통로에 울려 퍼졌고 마치 고대의 탄식이 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듯했다. 입구 너머 어두운 방이 나타났다. 그들이 든 등불의 불빛만이 어슴풀에 그 공간을 밝혔고 공기는 축축하고 무거웠다. 습기와 함께 무언가 더러운 냄새가 섞여 있었다. 벽마다 기괴한 문양과 그림이 새겨져 있었고 왜곡된 얼굴들과 끝없이 춤추는 형체들이 보였다. 그 중심에는 검은 돌로 된 거대한 석판이 있었고 바닥엔 의식의 흔적을 암시하는 원형 무늬가 선명히 남아있었다. 에스라는 가슴이 터질 듯 뛰는 것을 억누르며 그 석판에 다가갔다. 이 제단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오. 그는 중얼거리며 등골을 타고 흐르는 냉기를 느꼈다. 여기서 다른 존재들에게 제물이 바쳐졌소. 이곳이 타락의 시작이었소. 한 제사장이 두려움에 떨며 뒷걸음질 쳤다. 이건 가증한 짓입니다. 어찌 우리 조상들이 성전의 중심에서 이런 일을 저질렀단 말입니까? 에스라는 눈을 떼지 않고 그 돌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다른 문양들 사이에서 하나의 문장이 그를 사로잡았다. 그는 몸을 숙여 그것을 읽었고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본긴을 풀어 묻힌 것을 드러낸 자는 결코 잠들지 않는 그림자를 깨우리라. 오직 마음의 순결과 진실한 회개만이 시면의 문을 닫으리라. 그 문장은 마치 돌 자체가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났다. 우리는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합니다. 에스라는 단호히 말했다.
우리가 마주한 적은 육신도 아니요 피조물도 아닙니다. 이 방은 정결케 되고 즉시 봉인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곳에 잠든 것이 다시 세상에 퍼질 것이요. 그날 밤 에스라는 가장 충성스러운 제사장들과 몇몇 두려움을 모르는 자들을 소집했다. 그들은 정결한 물과 향, 그리고 율법 두루마리를 가져왔다. 에스라는 알고 있었다. 지금 그들이 싸우는 것은 단지 도리나 상징이 아니었다. 이건 세대에 걸쳐 죄로 길러진 영적 존재와의 충돌이었다. 그는 제단 위에 섰고 율법의 두루마리를 들어 올려 목소리를 높여 외쳤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조상들의 죄와 우리 자신의 반역을 인정합니다. 주여, 우리의 반역을 용서하시고 이 장소를 정결케 하소서. 불순종으로 열린 문을 주님의 권능으로 닫으소서. 제사장들은 함께 기도하고 율법의 말씀을 외쳤다. 그들의 목소리는 방 안을 울렸고 공기는 흔들리기 시작했다. 기름등이 심하게 흔들리며 꺼질 듯 깜빡였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불을 끄려는 것처럼 유다는 에스라를 바라보며 두려움에 사로잡힌 눈으로 속삭였다. 에스라,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유다의 외침이 끝나자마자 카메라 중심부에서 싸늘한 바람이 불어와 모든 등불을 꺼뜨렸다. 단 하나, 에스라가 들고 있던 등불만이 여전히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 빛 아래 벽의 문양들이 꿈틀거리듯 움직이기 시작했고 잠시 동안이나마 돌에 새겨진 형상들이 생명을 얻은 듯한 환영이 스쳐 지나갔다. 그러나 에스라는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목소리는 더욱 강하게 울려 퍼졌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 빛은 결코 꺼지지 않으리라. 이곳은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속하였노라. 그 순간 천둥처럼 귀를 찢는 소리가 방 안을 뒤흔들었고 검은 석판이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것을 둘러싸고 있던 문양들도 하나둘 꺼지며 그 속을 지탱하던 어둠의 힘이 사라지고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을 때 방 안은 죽은 듯 고요해졌다. 석판은 산산조각이 나 있었고 그 주위에 새겨졌던 원형 문양은 더 이상 그 의미를 유지하지 못했다. 어둠은 대면되었고 드디어 그 일부분이 무너졌다. 에스라는 무릎을 꿇은 채 거칠게 숨을 쉬며 조용히 속삭였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지만 우리는 첫 번째 문을 닫았습니다. 해가 떠오르며 예루살렘 위로 따스한 햇살이 부서져 내렸다. 마치 하늘이 이 버려졌던 도성에 새로운 하루를 선언하는 듯했다. 에스라의 가슴엔 여전히 지하 카메라의 어둠이 무겁게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그는 한 가지를 명확히 깨달았다. 성전을 세우는 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백성의 영혼이 먼저 정결케 되어야만 했다. 무너진 돌을 쌓아 올리는 것보다 죄로 더럽혀진 마음을 씻어내는 것이 더 시급한 일이었다. 성전의 중심마당, 아직 재건이 끝나지 않은 그곳에서 에스라는 자신의 사명 중 가장 결정적인 순간을 준비하고 있었다. 임시로 세운 단 위에 제사장의 복장을 갖춰 입고 서 있던 그는 서서히 모여드는 백성을 바라보았다. 가족들, 장로들, 지도자들 모두 그 부름에 응답해 나오고 있었다. 지하에서 발견된 그 오염된 공간에 대한 소문은 차가운 바람처럼 예루살렘을 가로질렀고 백성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속삭이기 시작했다. 유다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다.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스승님. 그러나 두려움에 이끌린 자들이 많습니다. 회개가 아닌 의심과 불안으로 온 자들도 있습니다. 에스라는 피곤에 젖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은 단단했다. 그렇다면 오늘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유다. 빛과 어둠은 함께 머무를 수 없습니다. 그들은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침묵 속에서 에스라는 목소리를 높였다. 그의 말투는 부드럽지만 깊은 통증이 실린 듯했다. 마치 사랑하는 자식을 꾸짖는 아버지처럼. 이스라엘 백성이여, 우리는 조상의 땅으로 돌아왔지만 아직 지극히 높으신 분의 마음으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손은 성벽과 문을 재건하고 있지만 우리의 죄는 여전히 우리와 주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성전이 더럽혀졌고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문다면 아무런 일도 지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한숨을 쉬고 말을 이었다. 우리는 이방과 연합하였고 그들의 풍습을 받아들였으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잊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오늘 선언합니다. 정결케 되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과 맺은 그 옛 언약을 새롭게 할 때입니다. 우상을 버리십시오. 이방과의 불경한 동맹을 끊으십시오. 그의 외침은 우레처럼 백성의 가슴을 쳤다.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불편하게 몸을 뒤척였다. 그때 군중 사이에서 한 남자가 외쳤다. 에스라, 당신의 말은 너무 가혹하오. 우리가 어찌 외국 아내를 내쫓고 평화를 버릴 수 있단 말이오. 그는 지역의 유력한 인물 중 하나였으며 그 시선에는 분노가 번져 있었다. 에스라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흔들림 없는 음성으로 말했다. 그 평화는 우리를 유배로 이끌었고 폐허와 멸망으로 이끌었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정결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의 말은 백성을 갈라놓았다. 하지만 그 긴장 속에서 한 여인이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고 외쳤다.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바빌론에서 가져온 우상들을 집에 들였고 해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압니다. 용서하소서. 주님이시여. 그녀의 고백이 시작이었다. 곧이어 남자와 여자, 노인과 젊은이들이 속속 앞으로 나와 울부짖으며 고백하기 시작했다. 수세대 동안 억눌려 있던 죄의 무게가 터져나가는 듯했다. 바람이 일었다. 모래와 천이 휘날렸고 유다는 다시 한번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다. 스승님, 무언가가 이상합니다. 바로 그 순간 군중 한쪽 끝에서 고함이 터졌다. 몇몇 남성들이 사람들을 밀치며 소리쳤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에스라는 백성을 갈라놓고 있다. 에스라는 단 위에서 그들을 응시했다. 그중 몇몇은 그가 알고 있던 얼굴들이었다. 부패한 지도자들, 비밀스럽게 이방의 제의를 행하던 자들. 그는 그 순간 선지자의 말이 머릿속을 울리는 것을 느꼈다. 어둠의 적은 분열과 의심을 사용한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에스라는 율법 두루마리를 머리 위로 높이 들었다. 이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주님의 싸움입니다. 거짓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충성된 이들이 하나둘 에스라 주위에 모여 원을 형성했고 제사장들은 시편을 부르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했다. 그들의 노래가 반대자들의 외침을 덮기 시작하자 검은 그림자가 성전 위를 덮듯 피어올랐다. 기초에 새겨진 문양은 여전히 그 존재를 드러내는 듯 미세하게 숨쉬고 있었다. 해질 무렵 에스라는 제사장들을 성전의 중심 제단으로 불러 모았다. 그들은 율법 두루마리를 제단에 올리고 향을 피워 정결의 상징으로 삼았다. 하늘의 주여, 에스라는 두 팔을 들고 기도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이곳을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백성을 정결케 하소서. 죄로 열렸던 문을 닫으시고 다시금 이 성전에 임재하여 주소서. 백성의 기도도 함께 울려 퍼졌고 하늘은 응답하듯 반응했다. 바람은 멈추었고 예루살렘 위로 설명할 수 없는 평화가 내려앉았다. 그동안 생명 없이 느껴졌던 제단이 부드러운 황금빛으로 빛나기 시작했고 그것은 마치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백성의 회개를 받으신 것 같은 순간이었다. 그날 밤 백성은 변화된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갔다. 누군가는 감춰두었던 우상을 파괴했고 어떤 이는 이방 아내와 작별하며 가정의 순결을 회복했다. 눈물은 있었지만 그 안엔 깊은 치유와 회복이 함께 있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혼돈과 폐허로 가득했던 도성 예루살렘은 이제 새로운 영의 숨결을 다시 품기 시작했다. 유다는 정결하게 다시 세워진 제단을 바라보며 조용히 에스라에게 다가갔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다. 에스라, 저 멀리서 보면 우리가 이긴 것처럼 보이지 않소?
에스라는 잠시 고요한 달빛이 비추는 지평선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단 한 걸음을 내디뎠을 뿐이오, 유다. 진짜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소. 하지만 오늘 백성은 다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로 향하기로 선택했소. 지금은 그것만으로 충분하오. 예루살렘은 위대한 정결의식 이후 불안한 평온 속으로 들어갔다. 백성들은 무너진 집과 성전뿐 아니라 무너진 믿음과 마음까지 다시 세우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회복의 그림자 아래 타락은 여전히 숨을 쉬고 있었다. 에스라의 개혁을 반대하던 자들은 여전히 지도자의 자리에 남아 있었고 그들의 마음은 교만과 권력을 잃을 두려움으로 단단히 굳어 있었다. 에스라는 그것을 외면할 수 없었다. 예루살렘이 진정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그 어둠의 뿌리를 뽑아내야 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성전의 중심 마당에서 모든 회중을 소집했다. 밝은 햇살이 복원 중인 돌벽 위로 쏟아지며 그 자리에 하늘의 심판이 임한 듯한 경건한 기운이 감돌았다. 군중은 말없이 모였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진지한 얼굴로 단상 옆에 섰다. 에스라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공간을 가르며 울려 퍼졌다. 이스라엘 형제들이여, 오늘 우리는 운명을 가를 순간 앞에 서 있소. 주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돌아올 기회를 주셨지만 여전히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소. 우리의 조상들이 범한 죄는 이 도시의 멸망을 불러왔소.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그 죄를 반복하는 자들이 우리 안에 있소. 오늘 진실이 드러날 것이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백성을 더럽힌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할 것이오. 백성들 사이에 긴장된 속삭임이 흘렀고 몇몇 고위 지도자들의 얼굴은 굳어졌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에스라는 그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더욱 단호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성전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지하에 숨겨져 있던 고대의 방을 발견했소. 그곳에서 우리는 사악한 계약의 흔적, 우상 숭배의 상징과 글들을 찾아냈소. 오래전 타락한 제사장들이 비밀리에 거행한 의식들 말이오. 바로 그 더럽혀진 제단이 우리를 포로로 이끌었던 저주를 불러왔던 것이오. 청중은 숨을 죽였다. 성전의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발견되었다는 소문은 돌고 있었지만 그것이 공식적으로 밝혀지자 전율이 퍼졌다. 에스라는 손을 뻗어 지도자들의 무리를 가리켰다. 너희 중 일부는 그들과 같은 길을 걸었소. 우상을 들여오고 이방 민족과 은밀히 계약을 맺었으며 예루살렘의 회복을 방해했소. 오늘 주께서 너희에게 정의를 요구하신다. 이날은 마치 하늘 아래 열린 법정 같았다. 에스라는 율법의 서기관이자 제사장으로서 단상에 섰고 신실한 장로들과 충직한 제사장들이 그 곁을 지켰다. 고발된 자들은 하나씩 앞으로 불려나왔다.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 백성의 고통을 발판 삼아 권력을 쌓아온 자들이었다. 어떤 이는 뇌물을 받고 또 어떤 이는 몰래 이방 의식을 허용했으며 몇몇은 사마리아인 등 이웃 민족들과 결탁해 재건을 방해하려 했다. 그중 가장 먼저 불린 이는 나이든 지도자 심이었다. 그는 백성 사이에서 강한 영향력을 가진 자였다. 에스라는 그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말했다. 심이, 너는 백성을 우상 숭배로 이끌었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며 사치에 빠졌소. 고통받는 자들을 무시하고 이방의 길을 따랐소. 내게 할 말이 있소. 시민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지만 주변의 침묵과 명백한 증거 앞에서 결국 무너졌다. 모든 것이 사실이오. 나는 평화를 얻기 위해서라 생각했소. 이방과의 계약이 우리에게 번영을 줄 것이라 믿었소. 에스라는 고개를 저었다. 죄에서 오는 평화란 없다. 네가 이끈 길은 파멸이오. 너는 오늘 예루살렘에서 추방될 것이며 네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마음이 정결해질 때까지 돌아올 수 없을 것이오. 백성들은 그 판결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결정이었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정의였다는 것을. 다른 지도자들도 차례로 불려나와 심판을 받았다. 어떤
이들은 두려움과 후회 속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다. 진정한 회개의 징표를 보인 자들에게는 은혜가 허락되었고 그들은 남아 백성을 바르게 인도하겠다는 서약을 하며 자리를 지켰다. 그러나 사마리아의 지도자 산발랏과 같이 여전히 오만하고 도전적인 몇몇은 회개를 거부했다. 에스라는 그들에게 추방을 선고했고 그들의 이름은 제사장과 지도자의 명단에서 지워졌다. 해가 저물고 심판이 마무리되자 에스라는 다시 제단 앞에 백성을 모았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며 마치 예루살렘의 공기가 맑아진 듯한 기운이 감돌았다. 그는 단 위에 서서 말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여, 우리는 오늘 정화의 큰 발걸음을 내딛었소. 우리는 죄를 직면했고 그 죄의 뿌리를 뽑아냈소. 하지만 우리가 성전 깊은 곳에서 본 것,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하오. 자리에 모인 모두가 숨을 죽였다. 솔로몬과 그 이후 우리 조상들은 이 성소를 이방의 신으로 더럽혔소. 그들은 권세와 이익을 위해 거룩함을 팔았고 그 결과는 이 도시의 멸망이었소.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사슬을 끊었소. 우리는 다시 이집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왔소.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시작하셨소. 에스라는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었고 백성들도 감동 속에서 손을 들었다. 제단에서는 한 목소리의 기도가 흘러나왔고 회개와 감사의 울림이 무너진 성벽 사이를 가득 채웠다. 그 순간 강한 바람이 불며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위에 머무는 듯한 신성한 기운이 온 도시를 감쌌다. 그날 밤 에스라는 성전에서 홀로 기도에 머물렀다. 예루살렘은 여전히 폐허 속에 있었지만 백성의 마음은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 그들은 진실을 마주했고 타락을 몰아냈다. 어둠 속의 적은 약해졌으나 에스라는 알고 있었다.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그 곁에 앉아있던 유다가 조용히 말했다. 우리는 정말로 많은 것을 이루었소. 에스라는 예루살렘 성전의 기둥 사이로 별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이듯 대답했다. 유다여, 이번에는 이 백성이 끝까지 충실할 수 있을지 나는 모른다. 하지만 우리가 율법을 마음에 새기고 여기서 일어난 모든 일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희망을 품을 수 있다. 그의 눈동자는 먼 하늘을 향해 있었고 그 하늘은 예루살렘 위에 맑고 투명한 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마치 전능하신 분께서 오랜 세월 도시를 뒤덮었던 어둠을 걷어내신 것처럼 하늘은 거룩한 침묵으로 빛나고 있었다. 예전엔 폐허의 상징이었던 성벽들은 이제 위엄 있게 솟아오르며 도시를 지키고 있었고 단순히 돌과 흙의 구조물이 아닌 백성의 회복된 소망까지 함께 감싸 안고 있는 듯했다. 이스라엘의 영적 중심인 성전은 이제 거의 완공 단계에 이르렀고 새롭게 세워진 그 구조물은 희망의 등대처럼 은은히 빛나기 시작했다. 에스라는 성전 광장에 홀로 서서 그 공사의 진행 상황을 바라보았다. 만족감과 경건함이 뒤섞인 그의 표정은 조용히 무언가를 되새기고 있었다. 비록 돌들이 제자리에 놓였고 제단이 다시 정결하게 되었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진정한 회복은 인간의 손으로 쌓아 올린 것이 아닌 백성의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그 순간 언제나 곁을 지켜주던 충직한 동반자 유다가 다가왔다. 그의 입가에는 감춰지지 않는 미소가 번져 있었다. 에스라, 거의 다 되었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전이 솔로몬 시대처럼 다시 우뚝 서게 되었어. 곧 우리는 봉헌식을 열 수 있을 거야. 에스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시선은 여전히 수평선 너머에 머물러 있었다. 그래 유다, 하지만 잊지 마. 돌은 세울 수 있어도 백성의 마음이 무너진다면 성전도 함께 무너질 것이야. 우리는 이 도성을 정결하게 만들었지만 진정한 시험은 이제 시작이야. 마침내 봉헌식의 날이 도래했다. 인근 언덕들과 마을들에서 수많은 가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다. 수세대 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기쁨의 영이 공기를 감쌌고 시편과 나팔 소리가 하늘을 가득 메우며 울려 퍼졌다.
백성들은 정결한 옷을 입고 예물을 품에 안은 채 성전 광장에 모였다. 제사장들은 이제 정결케 되어 에스라의 지도 아래 질서 있게 움직였고 언약궤와 거룩한 기구들을 성소 안에 다시 배치했다. 중앙 제단에는 거룩한 불이 밝혀졌고 향기로운 향이 피어올라 하늘로 향하는 기도처럼 퍼져나갔다. 에스라는 제사장의 예복을 입고 나무로 된 높은 연단에 올라섰다. 그의 손은 살짝 떨리고 있었지만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경외감 때문이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지금 이 순간은 그 자신을 뛰어넘는 위대한 순간이라는 것을 에스라는 힘 있는 목소리로 외쳤다. 오늘 우리는 이 성전을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봉헌합니다. 우리는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고 폐허가 되었던 것을 다시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이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백성들은 숨을 죽인 채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다. 모두의 시선이 에스라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이곳 성전은 거룩한 공간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진정한 거처는 그분께 순종하는 자들의 마음속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충실하게 걸어간다면 그분의 임재는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언약을 잊고 죄와 우상 숭배로 되돌아간다면 그 어떤 성벽도 그 어떤 성전도 우리를 지켜주지 못할 것입니다. 노인들과 제사장들은 깊이 있는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많은 젊은이들, 그들 대부분은 회복된 예루살렘을 처음 보는 이들이었다. 경외와 희망의 눈으로 에스라를 바라보았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이 봉헌식이 우리의 약속을 상기시키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만을 섬기고 열방 가운데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리라. 의식이 끝난 후 백성들은 기쁨 속에 제물을 바치며 축제를 즐겼다. 에스라와 몇몇 제사장들은 조용히 성전 외곽을 지나 골짜기 가장자리로 향했다. 그곳에는 커다란 장작더미가 준비되어 있었다. 에스라는 손에 낡은 가죽 상자를 들고 있었다. 그 안에는 지하 비밀 공간에서 발견된 금지된 두루마리들이 담겨 있었다. 조용히 옆을 따르던 유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이걸 태울 셈인가요, 에스라? 이 글들은 우리의 역사입니다. 경고로라도 보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에스라는 그 가죽 상자를 내려다보며 말로 다할 수 없는 무거운 표정을 지었다. 이 두루마리들이 담고 있는 것은 단순한 역사가 아니오, 유다. 그것은 타락이요. 그것은 금지된 언약의 피로 쓰인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제사장들의 배신의 기록이요. 만일 이것들을 남겨둔다면 그것들이 불러온 그림자도 언젠가 되살아날 것이요. 그는 하나씩 두루마리를 꺼내어 불길 속에 던졌다. 불꽃은 마치 오래도록 기다려온 듯 탐욕스럽게 그 기록들을 삼켜버렸다. 그 안의 글자들은 잠시 불 속에서 춤을 추듯 흔들리다 이내 뜨거운 열기에 눌려 조용히 사라졌다. 이것이 상징이 되기를. 에스라는 불꽃을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가 어둠과 맺었던 모든 언약이 여기서 끊겼다는 증거로. 이제 예루살렘에는 오직 지극히 높으신 분만이 다스리실 것이다. 율법을 지키는 한 주께서도 자신의 백성을 지키신다는 믿음 아래 예루살렘은 성전이 재건되고 도성이 정결케 된 이후 전혀 다른 숨결을 내뿜기 시작했다. 과거 먼지와 폐허로 뒤덮였던 거리들은 이제 생명으로 가득 찼고 아이들은 웃음소리를 퍼뜨리며 달렸으며 노인들은 새로 수리된 성벽의 그늘 아래에서 평화를 누리고 있었다. 장사꾼들은 기쁨에 찬 목소리로 물건을 팔았고 성전에서는 매일 시편과 기도의 소리가 울려 퍼졌다. 예전에는 잃어버린 듯했던 영혼의 중심이 마침내 이스라엘의 심장으로 다시 살아난 것이었다. 그러나 도시의 벽 넘어 사람들의 발걸음이 붐비는 그 소란 속에서도 에스라라는 이름은 마치 성가처럼 경건하게 불렸다. 그의 행적과 지도력은 이제 전설이 되었고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성전의 아름다움이나 성벽의 높이를 가리키며 에스라의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하지만 돌과 회반죽을 넘어서 그의 진정한 유산은 영적이었고 마음의 정결함과 충실함을 향한 끊임없는 부르짖음이었다. 사람들은 말하곤 했다. 에스라는 여전히 성전의 뜰에서 모세의 율법을 백성에게 가르치며 신실한 서기관들과 함께 말씀을 외쳤다고. 그렇게 세대가 이어질수록 백성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다시 찾아가기 시작했고 거룩한 나라라는 명칭에 어울리는 삶을 배우고 있었다. 에스라가 시작한 영적 개혁은 단단히 뿌리를 내렸지만 그는 결코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언약을 잊지 마라. 그는 자주 그렇게 말했다. 우리가 그것을 잊을 때 적은 문틈을 통해 다시 들어온다.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사람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다. 예루살렘의 거리마다 그의 말이 메아리처럼 퍼졌고 복구된 성전의 벽 사이로 그의 정신은 살아있었다. 회복이란 과거의 업적이 아니라 매일 새롭게 다져야 하는 여정이다. 이것이 그가 남긴 교훈이었다. 유다, 그의 오랜 친구는 종종 에스라를 이렇게 묘사했다. 그는 결코 완전히 쉰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 평화로운 날에도 그의 눈은 멀리 산을 응시하곤 했지. 마치 우리 모두가 보지 못하는 그 너머의 무언가를 찾는 듯했어. 그의 심장은 늘 백성의 거룩함을 갈망하고 있었지. 에스라를 가까이서 지켜본 이들은 알았다. 그의 사명이 그에게 얼마나 큰 희생을 요구했는지. 그는 편안한 삶을 누리지 않았고 다른 지도자들이 쫓던 부나 명예도 추구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생애를 하나님을 섬기고 때로는 그를 거부했던 백성을 인도하는 데 바쳤다. 사람들은 은밀하게 전했다. 가장 외로운 밤이면 에스라는 성전 바닥에 무릎을 꿇고 백성을 위해 기도하며 흐느꼈다고. 그는 백성의 충성심이 얼마나 쉽게 깨질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에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누구보다 깊이 느꼈다. 그는 자주 말했다. 율법을 지키는 민족은 자신의 미래를 지키는 민족이다. 이 말은 사람들의 심장 속에 각인되었고 수많은 입에서 반복되어 회당과 가정마다 울려 퍼졌다. 에스라가 세상을 떠난 수년 후 한 전설이 서기관들과 제사장들 사이에서 떠돌기 시작했다. 이야기 속에서 에스라는 자신만의 비밀 기록을 남겼다고 전해졌다. 단순한 재건의 일지를 넘어 성전 깊은 곳에서 발견한 금기의 진실과 예루살렘의 멸망을 초래한 숨겨진 죄악의 죄들에 대해 상세히 기록했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단지 과거의 설명이 아니라 장차 다가올 유혹과 타락에 대비한 지침서였다고도 전해졌다. 사람들은 속삭였다. 그 문서 안에는 미래 세대가 타락으로부터 성전을 보호하고 백성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담겨 있었다고. 에스라는 알고 있었다. 어둠은 다시 올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경고의 기록을 숨겨둔 것이다. 누군가는 성전의 기록실에서 그 문서를 찾으려 했지만 결코 발견되지 않았다. 또 어떤 이는 그가 그것을 성스러운 돌 아래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만이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감추었다고 믿었다. 그러나 그 전설이 진실이든 아니든 에스라의 진정한 유산은 그 종이에 있지 않았다. 그것은 백성의 삶 속에 살아있었다. 회복된 성전, 회개한 심령, 다시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 에스라의 정신은 여전히 숨쉬고 있었다. 백성은 마침내 깨달았다. 에스라가 평생을 걸쳐 전하려 했던 말의 의미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탱하는 것은 성전의 돌이 아니라 깨끗하고 순종하는 마음이다. 이 진리를 잊는 순간 우리는 세대에 걸쳐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스스로 허물게 된다. 그의 말은 제사장들의 설교에서 반복되었고 서기관들은 그의 교훈을 복사해 널리 전했다. 백성들은 더 이상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힘썼고 예루살렘은 다시 빛을 되찾았다. 그의 죽음 후 수년이 흐른 어느 날 석양에 물든 성벽 위로 황금빛이 퍼질 때 노인들은
젊은이들을 데리고 성문을 가리키며 말했다. 여기 에스라가 걸어갔던 길이야. 그분은 충실한 서기관이었고 우리에게 참된 예배는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가르쳐 주셨지. 절대 잊지 마라. 그의 비밀 문서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지만 에스라의 유산은 낡은 두루마리가 아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삶 속에 영원히 남았다. 에스라의 이야기는 단지 옛 기록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한 부르심이었다. 그것은 우리에게 속삭인다. 어둠이 다시 오려 해도 진리와 믿음에 대한 충성이 모든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수 있다고 에스라는 우리에게 보여준다. 진정한 전쟁은 육체가 아니라 영의 영역에 있으며 참된 권세는 하나님께 헌신된 심령에서 비롯된다는 것을.